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연합군이 포위를 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왕실 관리와 상류층 인사들에게 그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히브리 남녀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명령을 따릅니다. 고위층들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노비들을 이제 동족 유다인 노비들을 놓아준 거죠. 사람들이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이 명령을 따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아마 부양가족의 수를 줄이려는 생각들도 있었을 겁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전쟁의 지원 인력을 증대하려는 그런 군사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남녀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엇인가 찔렸을 때 이런 잘못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불쌍하게 보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조금이라도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갑자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다든지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주중 예배나 모임에 더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이나 눈앞에 놓인 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보였던 신앙적으로 열심을 냈던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어떻냐는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동족들의 그 종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의 고위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변해 노비를 끌어들여 다시 노비로 삼은 겁니다. 이제 됐다 싶으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드기야 왕은 그 애굽의 군대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유다의 그 원군을 파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포위망을 잠시 풀고 잠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자 이들은 노비 해방 조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위협, 바벨론이 이 포위를 해서 공격해오려 했던 그 위협이 사라지자 다시 노비를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판단은 큰 착오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꿔 남녀 노비들을 되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노비로 삼자 하나님께서도 뜻을 되돌이키십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이제 이들에게 진격해 오게 하신 거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놓았던 노비를 다시 자신들로 노비를 끌어온 그런 모습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런 모습을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없애고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신앙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보였던 그 행동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진심이 아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얄팍하게 생각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요, 자신의 동족을 노비로 삼았을 경우에 가세가 기울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노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7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족을 노비로 삼았을 경우 6년 동안은 그렇게 잘 섬겼다면 6년 동안 그렇게 잘 섬겼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것들, 그리고 자신이 종으로 삼았다면 그 종을 끝까지 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악한 본성에 의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아마 처음에 이 시드기야 왕의 의도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던 선한 의도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은 이 율법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되돌아 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시드기야 왕은 무엇이 올바른 것일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게 할까? 삶의 방향을 고민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노비 해방 규례의 실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 관리와 상류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노비를 해방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이 노비 해방 정책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바벨론이 물러간 것, 그것이 심판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바벨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즉 지금까지 보였던 이 유다의 고위층들의 상류층들의 인사들의 행동은 가식과 눈속임이었던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일단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로 가려 했던 거죠. 그렇지만 위기가 사라지자 너무나 빠르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와 유다의 결단은 선한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단은 모두의 마음의 통해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사라지자 그들은 결단을 철회합니다. 심판을 모면하고자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으로 자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잠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자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회개의 행동 몇 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 그리고 위기가 사라지자 다시금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자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회개했던 아버지, 그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회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위기가 없어지면 다시금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좀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 그냥 그곳을 바라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그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희의 회개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심의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모습 앞에 단순히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들인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사라지면 다시금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온 마음으로 자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그리로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